샬롬. 오늘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을 살펴보면서 백부장의 믿음과 내 믿음이란 주제로 요약 강해를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3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였고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고쳐주었는지 이 부분이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었고 또 원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조건 병을 고쳐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나 건강하면은 하나님도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보편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 원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당신은 얼마든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 또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 참으로 한마디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원하시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좀 부족합니다. 그 당시 사회 생활 속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문둥병자나 뭐 절름발이나 소경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과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이렇게 문둥병자가 걸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원하시면 고쳐주시옵소서. 안 고쳐줘도 괜찮습니다. 참 겸손한 이 모습을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그래요.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또 그 주님 앞에 그 주권 속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몇 번 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 뜻은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병 고침 받은 거 의시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병 고쳐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너에게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즉 간증.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죠. 아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깨끗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모태신앙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려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신학대학 가서 주의 종이 되는 게 싫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안 들으니까 질병을 주셨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 병을 싹 고쳐주셨어요. 병원에 가도 100명이 나오지 않는 병이죠. 영적인 병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내 이 고집, 자아를 깨트리는, 그것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거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나의 주의 종의 자리를 세워주셨으니까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5절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백부장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신앙과 그 믿음을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 백부장도 겸손한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어서 그 명령에 모든 것이 복종할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이 백부장의 하인은 병이 나았고,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믿음이라고 여러분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다음에 동서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백부장, 로마의 군인 장교로서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도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라 하면 말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을 낫겠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겸손한 믿음이죠. 그리고 자기 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인은 뭐 쓰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팔아버리고 죽어도 내버려두고 상관 안 해도 별 문제 없어요. 로마 사람들은 1등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인이 병드는 것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직접 백부장이 찾아와서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도 주님은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는 여기서 문둥병자와 유대인 출신 문둥병자와 이방인 출신 백부장의 믿음을 나란히 지금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즉 장티푸스 질병에 누운 것을 아시고 방문하여서 열병을 고쳐준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시지를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서기관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출세와 편안하고 안일한 것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의 삶과 길인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서기관 하면 여러분 사회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서기관 하면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고 저걸 해서 그거를 팔고 또 쓰고 넘겨주고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예수 하니까 자기도 그 12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한번 권세를 한번 얻어볼까 하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잠자리조차 힘들다. 그래도 따라올래?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세월이 참 좋아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학부 공부할 때 전도사 학부 3학년 때 되면 전도사 고시를 보고 그때 이제 전도사 자리를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사례비가 여러분 6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 그러면 그 전도사 자리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불러만 주십시오.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 60만 원 받으면 6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중고등부 애들 짜장면 사줄 때 돈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갑니다. 그래도 불러만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요즘은 신학대학의 게시판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좀 아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전도사를 하나 데려오려면요, 그 전도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새벽기도 나가야 됩니까? 혹시 차량 운행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가야 됩니까?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필을 보면 뭐 대단해요. 프로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프로필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사람의 인물이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러만 주십시오.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거든요. 요즘 편안하고 안일하게 목회하는 주의 종들과 또한 목회를 하나의 출세하는 길로 보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한 제자가 또 나옵니다. 이제 서기관이 아니에요.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이긴 제자인데 아마 따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나. 너희 아버지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빨리 와서 장사치를 준비해라. 그런 소식을 듣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제자가 주님에게 내가 지금 집에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오게끔 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즉 불신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너희 아버지 주위에 친척도 있고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보고 장사하게 하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영혼이 죽은 자죠.
다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지 않는 부모가 죽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장사하고 할 수 있으니까, 죽은 사람 장사하는 것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것을 중지하는 그런 삶은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시 예수님을 쫓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믿음 생활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님은 권사고 아버님은 장로 출신이에요. 근데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잘나고 멋져서 예수 안 믿지만은 그냥 뿅 하고 빠져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집안이 잠잠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돌아오면은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집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혼하고 그냥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래서 상담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이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혼하는 것은 절대 반대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번에 오살리에서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40일 작전 기도를 새벽에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됐길래 가을 대신방을 하는데 그 집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남편이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해줘라 나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날 신방을 잘 마치고 남편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남편은 이 광학 안경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과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이 검은색 뿔테를 끼면은 아주 멋있을 것 같은데 도 수 없는 걸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우리 선생님처럼만 내가 생겼으면은 대한민국 완전히 내가 들었다 놓겠습니다. 칭찬을 하다면서 이제 마음의 지금 벽을 허물고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 은영이 집사님을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결혼했지요. 지금도 사랑합니까? 네. 그럼 선생님 지금 이제 나이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48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일이 한 30-40년 남았네요. 그랬더니 그 정도 못 살죠. 그래요? 그러면 30-40년 살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어야죠.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권, 이럴 때 영권이 필요한 거거든요. 찬스가 왔다 해가지고 영권을 팍 잡고 선생님 부인을 사랑하고 정말 세상에서 힘들게 우리가 70-80년 살다가 수고와 슬픔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라면 그것보다 더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영접합시다. 영접이 뭡니까? 절 따라할 때 무조건 아멘 아멘만 하면 됩니다. 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기회가 두 번 다시 못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에게 찬스를 준 겁니다. 자, 손 잡읍시다. 그랬더니 엉뚱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아멘 아멘 하십시오. 했더니 우리 그 인영이 집사님은 아멘 아멘 그러고 남편도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믿는 가정에서 또 예수를 계속
개대적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가정복음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8절로 3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라다 지방의 귀신이죠. 이 본문 내용은 가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자 2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거 아닙니다. 가다라 지방을 지나가는데 그 길가에 있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2명이 나왔다라는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가라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데가볼리의 한 성읍으로 예수님 당시 이 성읍에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도 헬라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거기는 헬라 사람들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는, 귀신에 붙들린 자는 고침을 받으려면, 자유함을 누리려면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지 않고서는 여러분 고침받고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지레 겁먹은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자기네들 오는 줄 알고 지네들이 겁먹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것은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들을 구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귀신들이 구해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는 맞는 거예요. 단지 귀신들이 망할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죽을 때는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은. 결국 귀신들은 자신들이 도망갈 길을 요구합니다. 먼저. 저 2000마리 넘는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귀신은 항상 불결해요. 제가 이 치유사역을 근 한 30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귀신이 들린 자, 귀신에게 붙들린 자, 이 용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들은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린 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귀신에 붙들린 자는 또 자기가 귀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들린 자들을 보면요, 그 좀 특이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영적으로 냄새를 맡아보면은 아주 그 특이한 호라비 냄새도 아니고 가부 냄새도 아니고 쾌쾌한 아주 그 특이한 그 귀신들이 풍기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 이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굉장히 불결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면요, 그냥 싱크대에도 3개월째 먹은 거 그냥 쌓여 있습니다. 세탁기에도 세탁물이 그냥 쌓여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나 그 사람들이 주머니 넣어보면 아무 필요 없는 것들만 잔뜩 넣고 다녀요. 김밥 싸먹고 김밥 그 젓가락하고 그 알루미늄 홀은 왜 넣고 다닙니까? 버려야지. 아주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유대인들이 불교라고 생각하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사람보다도 귀신이 더 강하지만은 예수님보다는 강하지 못하다. 예수님이 더 월등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결국에 이 2000마리나 넘는 돼지떼에게로 여러분 이 귀신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귀신들 때문에 동물들도 죽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어가자 이 돼지들이 발악을 하면서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래요. 귀신은 언제나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럴듯 아주 멋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게 귀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세상 살이가 먼저가 아닌
주님의 삶을 쫓는 삶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2000마리 돼지떼보다도 한 사람이 영혼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본받는 삶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